오늘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이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으나 그 축복이 이삭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개입을 하여서 야곱을 축복한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래도 전이가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서와 같은 자를 야곱으로 만들어주시고 야곱 같은 자를 또 에서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가 축복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를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귀에 이 시간 더 들려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을 언제 어디에서 줬어요? 애굽에서 줬어요? 가나안 땅 광야에 나와서 줬어요? 광야에 나와서 줬죠. 광야에서 나와서 줬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있던 자들 어린 양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교회로 불러놔 놓고, 광야가 교회니까 교회로 불러놔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알려주는. 먼저 일을 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으로 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펼쳐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몸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과 같은 거예요. 화면과 같은 거. 하나님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보여주느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새겨놔 놓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증거하라고. 세상에 알리라고. 그래서 성도의 존재 목적은 구원하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면은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은 성령이 임해야 예수의 증인이 돼요. 그럼 또 묻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냐? 언약의 후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요. 그럼 언약의 후손은 모두가 성령이 오게 되는데, 그럼 언약의 후손은 모두가 뭐냐?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려면은 증인은 자기가 사건을 만들고 목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발적 사건을 봤는데 지나가다가 꽝 한 거 봤다 이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 역사 속에 딱 풀어놓은 것을 지금 우리를 목도를 시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와가지고 홍해 만나는 것도 전부 다 그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홍해를 갈라내고 말이죠. 광야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친히 목도한 자들이에요. 목도한 자. 그런 그 일을 목도하게 하고 목격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증인하라고.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 가감하지 말고 보고 들은 대로. 우리 흔히 이제 저 국회 뭐 청문회 하고 할 때 위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위증하면 위증죄가 있으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못 봤으면 안 하면 되고, 봤으면 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이야기들은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함축 다 돼 있다니까. 그럼 이들을 끌고 간 것이 뭐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앞에 기관사 같이 우리를 견인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본받자면 안 돼. 본받자면 이미 이거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의 역사를 성경으로 준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간섭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가 오전 시간에는 신약으로 보면 누구와 이렇게 겹쳐진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포개진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자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얘들은 다 죽고 거기에서 2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1세가 죽은 것은 그 속에 2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은 그 속에 수많은 미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바탕에 새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한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죽음에 넘겨졌다가 죽음에 넘겨진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일상에서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광야 인생이라고 그러는 게 광야 인생. 광야. 그래서 그 광야는 반드시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놔놓고 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장차 천국에서 가서 살아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깨닫고, 나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을 위해서 사는 자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교회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을 자꾸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각을 비껴가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이삭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냐? 언약의 가문이에요. 언약의 가문. 그럼 언약의 가문은 세상 방식으로 그 가문이 이어지면 안 돼요. 언약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그 가문이 유지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언약의 가문, 이삭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그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기 혈과 육의 방식으로는 이삭을 주지 않고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방식으로 이삭을 줬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죽은 자 속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사라가 죽은 자 속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약속으로 이렇게 났을 것 같으면은 이삭 자체가 곧 뭐냐?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존재하는 자예요.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으로 하여금 이 가문은 세상의 방식으로서 이 가문이 유지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이 가문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서 자식들에게 이제 장자권을 남겨주려고 해요. 장자권 남겨주는 건 가문 이어주는 거예요. 가문. 이 가문 네가 이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집안을 물려줄 것 같으면 잘난 놈한테 물려주니 못난 놈한테 안 물리잖아요. 모든 아버지는 잘난 자를 선호하지 못난 자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어머니는 잘난 놈보다 못난 놈에게 더 애착이 가요. 이게 왜 이런 구조냐면은,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우성인자를 원해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아버지는 거룩한 자를 원해요. 이게 잘난 자예요. 거룩한 자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거룩한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원한다니까. 이게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원한다는 얘기는 못난 자라는 거예요. 못난 자. 그게 예수님이 무슨 입장이냐? 어머니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아서 교회를 놓은 것, 자기 백성들을 낳는 것은 여인이 물과 피를 쏟아서 자식을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뭐냐? 아버지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케어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분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도 솔직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그립지요? 아닌가요? 보통 보면은 성격상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엄합니다. 왜 그러냐? 내 자식이 사회에 나와가지고서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올바른 모습을 자랄 것 같으면 아버지는 엄하게 키워요. 그 아버지는 쉬운 얘기로 법으로 키우고 엄마는 사랑으로 키운다니까. 엄마는 그래서 자식들은 누구를 선호하느냐?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다 좋지 않은 기억이, 매 맞는 기억만 남았지. 그 엄마는 다 돌봐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소리 한마디에 우리는 눈물이 쭉 흘리지. 그죠? 지금 사람들 감정이 없는 사람들 같아 지금. 엄마 얘기를 하면 그냥 눈물이 쭉 흘러야 돼요. 그렇게. 그걸 지금 내가 여러분들 엄마 이야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동동동 하고 그게 가야 된다니까. 아멘? 아버지는 보세요. 하나님을 잘 안 섬겨도 돼요. 이게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들을 잘 섬기면 돼. 아멘?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걸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누가 기뻐하느냐? 아버지가 기뻐하신단 말이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아버지가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는 본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를 담아놨느냐?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유발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고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그리워서 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으로 나아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고 이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고. 그런 모습이 마치 아이가 자라가지고서 점점 아버지의 모습들로 드러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야 손가락이 아빠 닮았다 뭐 발가락이 아빠 닮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모습, 부모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형상화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아이고 내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3대가 왔더라고.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왔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셋이 가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니까 그 뒤에 아들도 이래 가는데 손주도 이래 가더라고요. 야 저걸 보고서 와 진짜 그래 옛날에 시도덕지를 못한다는 말이 그걸 누가 시켰겠냐고. 걸음걸이도 팔자 걸었는데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고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인데 옆집 아저씨 닮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이삭이 지금 뭘로 나왔어요? 없는 데서 있는 자로 나왔죠. 그죠? 언약의 가문이잖아요. 그럼 그 이삭의 가문이 언약의 방식으로 그 가문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입장이니까 이 아버지는 모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강한 자식에게 집안을 맡기려고 그러는 것이 이 이삭의 사고예요. 근데 요 이삭의 사고가 뭐냐? 마귀적 사고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이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 이 얘기는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이 집안은 강한 놈, 그 놈을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60세 지금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137세 지금 이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70, 근 80년 동안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 80년 동안 자식을 키워오면서 자식을 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이 집안은 누가 맡아야 되느냐? 에서가 맡아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라 힘있고 능력있고 잘났어요. 그게 이삭은 에서를 볼 때마다 됐을 거예요. 역시 내 아들이 맞구나. 아 진짜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야곱은 마마보이라 마마보이. 그 엄마 치맛자락에 쫓아 따라다니면서 엄마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재벌일 같으면 그런 아들한테 이게 해서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눈도 어둡고 이래가지고서 자기가 보니까 이제 기력이 세가지고서는 자기가 집안을 못 맡기니까 이제 자식한테 맡기려고 그래서 평상시에 두 자식을 늘 눈여겨봐왔던 이 이삭이 이제 에서 보고 그러는 게 솔직히 가만히 부르는 거예요. 에서 이래봐라. 내가 이제는 늙어가지고 눈도 어둡고 늙어가니까 이 집안을 네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집안을 위임하는 그 의식이 장자권 축복의 의식이라니까. 장자권 축복의 의식이라니까. 그래서 네가 가가지고서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리브가가 가만히 들었거든. 근데 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서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이리 와봐라. 와요. 지금 니네 아버지가 형한테 이 가문을 맡기려고 그런다.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그 의식을 위임식을 지금 거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 집안은 네가 맡아야 된다. 그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아무리 봐도 형이 잘하지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리브가 하는 소리야. 아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뱃속에서 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그 계시가 있는데 뭐냐.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다.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기기로 그렇게 돼 있다. 이 얘기는 이 집안은 네가 맡아야 된다. 야곱은 아무리 봐도 인간적 조건을 봐가지고 그걸 맡들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러다가 지금 저주받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리브가 뭐냐면 내가 엄마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엄마 시기는 데려가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받아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비의 심정으로서 하는 축복이고 어미의 심정으로서 하는 축복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축복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축복은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한다? 강한 자를 원해요. 이 강함을 성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룩한 자를 원한다니까. 거룩한 자를. 근데 이 거룩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지를 지금 그거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원해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한 자 안에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거룩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오셔가지고서 거룩한 자를 만들어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드린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보세요. 이삭은 장자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장자가 잘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잘났고 자기 봤을 때 잘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이 집안을 이어간다는 이 사실을 리브가가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받은 이 계시는 영리적 계시예요. 영리적 계시. 다른 말로 말해서 세상의 방식이 계시가 아니고 세상적인 계시일 같으면 장자가 당연히 집안을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뭐냐? 차자가 이 집안을 물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차자가 아무리 봐도 이 집안을 물려받으려면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릇이 못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차자에게 그 집안을 물려주지 않고 장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삭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자기가 받은 것은 차자가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이삭의 가문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경영을 해가느냐 운영을 해가느냐 못난 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 가문이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난 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못난 세리와 창기들을 구원하고 잘난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서 미혹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인간들은 모든 이 사고 속에 무슨 사고가 있느냐?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사고. 이거는 곧 뭐냐?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고는 내가 신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신처럼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처럼 행사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를 가져야 되냐?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넣냐? 자기 자존감을 느낀다니까. 자기 기쁨이 있다니까. 자기 영광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힘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계 자체가 그 인간의 힘을 가져야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런다니까. 죄.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됐는데 죄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싹 제거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도록 간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세계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되는 것을 선호한다니까.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뭐냐?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보세요. 인간을 신을 만들어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신을 믿는 종교고 불교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굴 믿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부처라는 얘기는 깨닫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사람을 부처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두가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리에는 마하바냐, 아이고 이 말이 네, 이 얘기는 좀 읽을게요. 마하바냐 바람일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 뭐냐? 내가 지혜를 가지고서 최고의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서 내가 신이 돼서 극락의 세계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교 교리라니까. 그럼 불교 교리는 어디서 나왔냐? 선악과 사상이에요. 선악과 사상.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누구 된다? 하나님 된다 그러죠. 이게 불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불교니까 불교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냐? 내가 신이 되게 해주는 것이 불교 교리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심히 내가 도를 깨우쳐 가지고서 도를 깨우치는 자가 부처가 되는데 이 부처는 이 세상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그 극락세계로 넘어가서 넘어가는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선이라고 그러는데 신선. 그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도솔초이라 그러고. 내가 지금 불교 뭐 이게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아재 바라아라 아재 있죠, 그죠? 옛날에 강수현이 머리 갖고 가지고 그 영화 있죠. 그게 뭐냐? 넘어가라 그 얘기를 그 속으로 그 강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넘어가냐? 내가 열심히 깨달으면 그 강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들에게는 불교가 훨씬 매력적이죠. 왜 그러냐?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불교가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성불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이 신이 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 뭡니까 불교에서는 도를 많이 깨우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도사라 그러죠. 도사. 그런 도사들은 이 세상의 범인들하고 다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넘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까. 이 그들 세계는 그게 곧 뭐냐? 신선노름이라고 그래. 신선노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뭐냐? 이 세속을 벗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속을 벗어나서 신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네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을 믿으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고 내가 신이 된다는 것 이건 강함이 돼버리죠.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요소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타고나면서 힘 있는 것을 원하고 힘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그런다는 게 성공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도 다 성공한 자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자로. 그럼 그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뭐라 그래요? 성공된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전부 그 길을 가잖아요. 이거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 본연 속에는 영웅주의가 여기 있는데 그 영웅주의를 자꾸만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책을 읽혀도 위인전기를 자꾸 읽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고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이 그 세상의 그 방식과 역설적인 방식으로 다스려간다니까. 역설적인 방식으로 다스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그 충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악이 고발당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성이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남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해가신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힘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태평성세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힘을 의지하면은
어김없이 뭐하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려버린다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이삭의 가문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서 읽을 때 누구 봤어요? 사라를 봤잖아요. 사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사라의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삭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팡 뒤집으신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럼 이 이삭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을 것 같으면은 자기 집안도 당연히 뭐 하느냐? 없음 속에서 있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남겨지는 그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리브가가 그 가문을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이 장자를 축복을 했는데 이 집안을 맡기려고 그랬어요. 그럼 에서가 눈여겨봤을 땐 에서가 이 집안을 맡길 적임자로 본 거예요. 이삭은 적임자로 봤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계시를 받을 때에 분명히 야곱이 작은 놈이 이 집안을 맡기는 걸로 계시를 받았잖아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집안이 언약의 지물이라는 가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역사의 계시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실 때 있어가지고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삭이 야곱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 했을 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 리브가가 모든 것들을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세팅을 해버려요. 세팅을 해버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으로 하여금 저 가가지고 염소 잡아오라 그래요. 염소떼 있는데 염소를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럼 야곱이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오니까 엄마는 그 야곱이 잡아온 그 염소를 가지고서 별미를 만들어버려요. 별미를 만들고 염소털로 가지고서 완전히 뭡니까? 그 야곱의 매끈매끈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코디를 해버리고 그러고 리브가가 그러는 거예요. 에서의 옷이에요. 장자의 옷이에요. 장자예요. 장자가 입는 그 옷을 입혀가지고서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리고 리브가가 코디한 그 모습으로 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할 때 리브가가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절대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에서라 해라. 에서라 그러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리브가는 못난 자식을 에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장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가 못난 야곱을 장자로 완전히 감싸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부터 지가 뭐로 나가느냐? 야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자를 축복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면 축복을 해줘야 돼. 요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급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는 기준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는 자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야.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옷을 입고 올 것 같으면 그놈을 축복을 해주는 것이 이삭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삭의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장자의 옷을 누가 입고 가야 돼요? 에서가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서가 입고 올 그 에서의 옷을 리브가가 중간에 바꿔치기 해버린다니까. 그 장자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느냐? 차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차자에게. 그럼 자 보세요.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별미가 있어야 돼. 별미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먹을 별미, 네가 잡아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서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사냥하러 나갔어요. 사냥하러 나갔어. 근데 리브가는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엄마가 리브가가 남편을 위해서 밥상 차려줄 때 고기를 해줘도 뭘 잡아줬냐? 양고기 잡든지 염소고기 잡든지 집에서 기르는 고기를 해가지고 해줬지 밖에서 잡은 고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에서는 어디냐? 사냥하러 갔다니까. 리브가가 퍼뜩거리는 거예요. 아들 보고 야곱 보고 저 염소떼 있는데 염소 잡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뭐세요? 별미를 누가 만드느냐? 리브가가 만드는 거예요. 묻습니다. 아버지의 식상을 누가 잘할까요? 리브가 이상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의 식성을 리브가가 잘 안다니까. 왜 그러냐? 이삭은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을 그동안에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럼 자, 요걸 그대로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별미는 누가 잘 아느냐? 예수님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별미를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별미를 예수님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 별미를 지금 우리에게 줘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장자의 옷, 예수님의 옷이 장자의 옷인데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 가지고서 우리들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소이다 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누구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식성을 가장 잘 알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무슨 별미를 좋아하느냐? 아버지는 여호와 일의 제물을 원한다니까. 여호와 일의 제물. 아버지가 보낸 제물을 먹어야 아버지가 흡족해요. 그럼 아버지께서 여호와 일회를 보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에게 줘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가게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들고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들고 온 그 별미와 우리가 입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보고서 뭐 하냐? 축복을 해버린다니까. 아멘? 자, 야곱이 별미를 들고 장자의 옷을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대했어요. 근데 이삭이 그래요. 야, 이거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래가지고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네가 진짜 에서인가? 아버지는 알아요. 얘가 야곱인지를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서 그 옷의 향취를 맡고서, 옷의 냄새를 맡고서 축복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삭은 누구를 축복했냐? 장자 축복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고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 누구다? 장자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장자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의 옷을, 그 냄새를 맡고 나서 축복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야곱은 지금 누구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에서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장자로. 에서하고 장자 개념 다르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세워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야, 이 새끼 네 정나고이 아니야? 이리 와봐.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코디했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몽땅 나를 코디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냄새 맡는데 도산모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딱 입혀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갈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 냄새를 맡으니까 그 냄새를 맡고 나가지고서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죠. 그러면 야곱이 이 장자의 옷을 벗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되죠. 아멘?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 믿음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는데 믿음이 리브가를 감동케 해가지고서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도록 그 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장자의 복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에 들어가요. 장자.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들의 총회예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장자가 아버지의 집을 유업을 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찾아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장자로 간다니까, 장자로. 그 장자가 돼서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구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부 우리 이마에 뭐를 써갔냐? 어린 양이라는 이 이마에 도장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본다?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 뒤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뭐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 뒤에 숨는 것이다. 아멘? 예수 뒤에 숨으면 돼요. 잘 숨으시라고. 어떤 사람이 숨어요? 자기가 못난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숨지요. 잘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면 벗어버리고 지가 나간다니까. 그럼 죽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인간의 의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잘난 척 했느냐? 자기 잘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잘남으로.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주눅 들고 왜 살았느냐? 자기 꼬라지가 형편없기 때문에 주눅 들고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세리와 창기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뭐 하냐? 예수님의 것으로 전부 옷 입혀주는 거예요.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요 모습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뭐로 비유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들어갈 때는 우리 옷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왕이 준비한 옷이 있어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벌어지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아버지가 그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옷을 입혀줘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니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이걸 일컬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코디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부자로 부여해가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코디를 해가지고서 예수를 밀어내버렸어. 예수를 밀어내버렸어. 그걸 하나님께서는 천연왕국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 예수를 밀어낸 그 사람들을 뭐 하냐?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그들을 코디를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이라니까. 아멘? 그 세마포를 입고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런다니까. 옷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 입었어요? 옷 벗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옷을 벗어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죠. 그죠? 제비 뽑아서 나누죠. 그 제비 뽑아서 나누면서 제비에 당첨된 사람이 그 뭐냐? 이것은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택이에요, 선택.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진 그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왜 벗어줬어요? 그 옷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오셔가지고서 부활해서 우리 안에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걸 예복이라 그런다니까, 예복.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뭐냐?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딱 입고 들어가가지고서
그 예식기에 참석하는 거, 참석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왕의 아들의 신부라니까, 신부. 아멘? 그럼 우리가 신부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뭡니까? 야곱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리브가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옷을 입혀가지고서 아버지의 유업을 얻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을 얻는데 무엇을 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아들의 신부로서 유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가 친정집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친정 부모 아래 살다가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 따라서 호적을 파가야 돼요. 이게 여자의 일세라니까, 여자의 일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야.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린 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인데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신부감들을 어떻게 하냐? 값을 주고 사와가지고서 뭐 하냐?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에게 자기 백성들이 있는 것들을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온 거예요. 사온 거. 아멘? 그러면 피값을 주고서 신정집에서 예수님의 신랑의 피값을 통해 가지고 사옴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친정 식구가 아니고 누구 식구로 편입이 되느냐? 시집 식구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시집 식구로 편입이 되면은 이제부터 그 시아버지는 뭐 하느냐? 곡간 열쇠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며느리한테 맡긴다니까. 며느리한테. 이해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 집안을 누가 경영하느냐? 며느리가 경영하는 거예요. 곡간 열쇠를 딱 받을 것 같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간택이 돼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 누구한테 맡기냐?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다니까. 12호를 다스리고 우리가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은혜의 나라잖아요. 은혜. 그죠? 그럼 은혜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은혜를 알아야 다스리지요. 법에 속한 사람은 절대 다스리면 안 돼요. 법에 속한 사람이 다스릴 것 같으면 그 나라를, 은혜의 나라를, 법의 나라를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은혜에 속한 자를 뭐로 삼느냐?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아멘? 그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것이 뭐예요? 야곱의 자격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아멘?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장자의 복을 받으러 갈 때 나는 뺀들뺀들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음고사하고 저주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은 내 꼬라지를 봐요. 내 꼬라지를. 내 꼬라지가 보여지면은 복음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지. 이런 인간이 천국 간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이런다니까. 내 같은 사람이. 그럼 내 같은 사람이 간다는 얘기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간합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제가 이 장생 언약을 이 복음을 전하면서는 늘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게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내같이 이렇게 무식하고 못난 사람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줘가 이렇게 증거하게 하느냐.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 이게. 제가 만약에 하버드대 나와가지고서 만약에 실학 박사학위 몇 개 받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런 설교할 것 같으면 아 목사님 많이 배우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감히 천국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뭐가 되느냐?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당연히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우리가 배워가지고서 아,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실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죄인 죄인 하는데 할 말은 다 하고 살잖아. 그건 죄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 실제 내가 죄인인 줄 알 것 같으면은 그 말 자체가 닫아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가기 위해 가지고서 그 은혜로서 야곱을 축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야곱이 축복받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배경 속에서 야곱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리브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래 가지고서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야곱이 집에 쫓겨나지요. 그죠? 장자고 축복을 받고 쫓겨나지요. 누구 동네로 가요? 리브가 동네를 가잖아. 리브가 고향으로. 이 감 좀 잡혀요. 그 동네 가가지고서 뭐 하냐? 신부 데려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시 금이하냐 하죠. 그죠? 하나님께 리브가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을 해가지고 축복을 할 때, 장자고를 축복을 할 때에 그 앞서서 볼 것 같으면은 에서는 보세요. 에서는 지가 좋은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이방 여자를 데려가서 결혼을 했어. 자,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는 연애 결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무조건 아버지가 점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연애 결혼해 버렸네. 이게 지 좋은 대로 결혼했어. 그러면은 에서가 진짜 자기 집안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집안인 걸 알 것 같으면은 언약의 후손인 그 백성들하고 그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지요. 아멘? 그래서 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 고백을 한다니까. 스스로가.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의 권유에 의해서 엄마의 코디를 통해 가지고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집에 쫓겨나 가지고서 엄마가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간다.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리브가의 고향으로. 그 리브가의 고향에 있을 때, 리브가가 거기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거기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네 아내도 네 아버지가 내가 하란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를 값을 주고 사왔듯이 니도 거기 가가지고 엄마 고향에 가가지고 엄마 그 형제 중에서 값을 주고 사와야 된다. 그것이 7년 종살이하고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부인 얻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리브가도 원래 이방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으로 시집을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쪽으로 빼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있어가지고서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뭐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온팡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때 이삭에게 계시를 주지 않고 리브가에게 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그래서 리브가는 한 번도 이걸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큰 자가 아니라 장자라는 차자라는 것이. 근데 그 차자가 뭐가 되냐? 장자가 되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의 가문은 어떤 식으로 이어가냐? 은혜로서 이어가는 모습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는가? 아멘? 그래서 이삭의 가문이 확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뭐냐? 힘을 가졌을 때 가장 타락해버리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은혜가 그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없을 때 가장 믿음이 좋고 내 힘 가지고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고 의지할 힘들을 장 뺏는 일을 하는 거예요. 뺏기는 일들을 한다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힘을 움켜잡으려고 그러죠. 힘을 얻고자 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은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힘을 뺀간다니까. 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아멘?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자꾸만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속으로 휘말려가지고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알 것 같으면 그것이 복이란 걸 안다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내 몸에 이 가시 좀 빼내주세요. 바울이 가시를 빼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가치라니까. 세상 가치.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어야지. 네가 강하면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 있겠냐. 그러니까 네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야. 왜 약할 때가 강함이냐. 강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사고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내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함을 자꾸만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강함을 가지고 있으면 강하신 분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그럼 약함이 돼버려요.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강함이 돼버려. 이 강함으로 살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속적 가치가 있어가지고서 세상의 강함을 내가 강함으로 붙잡고 있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진짜 강함이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강함이라니까. 인간적 강함. 그럴 때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문 밖에 있잖아. 진짜 강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분이 문 밖에 있어. 왜? 내가 세상적 강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문 밖에 있는 이 예수님을 다시 우리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강함이라는 그 힘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일을 하지요. 그 빼앗아가고 난 자리에다 거기에 진짜 강함이신 예수를 여기다 딱 앉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이 말 속에다 거기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으로. 그 똑같은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사고 자체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 와서도 세상의 강함을 내 강함으로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맨날 세상을 달라 그러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그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거 주면 어디 가는데? 그거 줘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 쓸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 줘가지고서 나 떠나면 죽는다는 걸 가르친다니까. 아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이 삶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릴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돈 쓰러 다니기 위해서 바쁘지 와서 말씀 듣지 않는다니까. 돈 없는 걸 감사하세요. 돈 없는 신랑을 만난 것을 감사하세요. 옆에 있는 신랑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라고. 고맙소. 그걸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누가 그랬다? 하나님 세팅했죠. 앞으로 신랑 욕하면 누구 욕한다? 신랑 욕하지 마세요. 그 애꿎은 신랑 왜 욕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재벌한테 시집 보내지 않고 재벌한테 보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안 믿는다니까. 이거 안 있다니까. 그러니까 재벌이 아니고 돈 없는 신랑 만나니까 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오늘 가가지고 소고기 한 번 사가지고 고맙다고 먹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치가 참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 기준 삼지 마세요. 신자는 기준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아요. 가지면 뺏어가고. 왜?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막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 이쁩니까? 내가 그만 이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그래, 이뻐 죽겠다 아주. 나는 네가 밤마다 와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난 즐거워 죽겠다. 네 잘 살아봐라. 내 뒷방 영업 최고 해가지고 언제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대화했냐?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지난 경산 내가 가가지고 그거 했을 때 그러잖아요. 경통과 공고가 있는데 언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찬송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고를 당할 때 기도하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 너무 바빠가지고서 내하고 대화할 틈이 없으니까 나 좀 대화 좀 하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강권적인 일로 사태를 발생시켜가지고서 기도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해서 그걸 저주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법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이 다음에 12장에 나갈 것 같으면 뭐가 나오느냐? 징계가 나온다니, 징계가. 그 징계를 통해서 어그러진 가는 길로 바른 길 인도하게 하는 것이 징계라 그런 거예요. 징계.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이 야곱 별미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한 것은 그 야곱이 복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리브가의 모든 전폭적인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야곱을 복받게 한 것은 이것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 리브가가 누구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리브가 역할이 되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별미를 준비해 가지고 그게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별미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 이레로 보낸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제물만 받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코디를 시켜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로 나가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소유다 하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와가지고서 예수의 것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팅해서 일어난 일들이고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 일들은 결국엔 끝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든 실패든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자랑되며 살아가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으심에 흡족하시기 때문에 그 흡족하신 그 예수를 지금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코디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